할렐루야, 수혜바선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활동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없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삶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은 사람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먼저 마귀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귀의 영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타락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함께 따르던 3분의 1에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 더러운 영, 즉 귀신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 이하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계명성 곧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루시퍼는 내가 하늘에 올라라는 말로 시작하여 내가라는 말을 5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이라는 말이 5번 선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위에 오르려고 나 하며 나를 높이다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자기중심적이며 나를 높이는 교만의 원조입니다. 마귀의 영에게 강하게 지배받는 사람은 나 자신만 의식하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주장이 제일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외로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입장을 몰라주지? 하면서 자기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만 생각합니다. 이웃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영은 죄와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은 그 속성이 죄와 사망이므로 거짓과 불의로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며 사망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영에게 강하게 지배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원망, 병, 비방, 정죄, 거짓, 교만 등 온갖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므로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저주의 영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통하여 마귀의 영을 받았을 때 땅은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마귀의 영을 대물림 받은 인간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얻으려고만 애쓰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즉 창세기 3장 17절 말씀대로 저주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즉 현상화되고 형체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있는 것도 사라지고 비형체화됩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영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게 하고 죄와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온갖 죄 가운데 묶어놓아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하고, 마귀의 영은 저주의 영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여 환영을 가시밭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은 하나님 뜻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영에게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탄의 영을 이기고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부인하게 하려고 각 개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구든지 멀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기 가까이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지만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영을 이기려면 능력받아서 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나나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축복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힘으로 자기가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고 비형체화시키는 저주에서 벗어나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 즉 생명의 에너지가 역사하여 형체화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짐승은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어 모진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으로 환경을 이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환경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 가지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육신의 영양을 공급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통로인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 나름대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 축복인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나름대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지고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움직이면 저절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곧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마귀를 막는 나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다스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기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누리고 쓸 수 있는 권세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환경을 주시고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원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경계하신 마귀의 통로 선악과를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귀에 뺏기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귀를 이김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마귀들까지도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환경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배의 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혼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나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예배의 영이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람이 영과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원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영을 잘 분별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